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는 참 중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선택을 몇 번만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너무나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대학, 취업, 이민, 교회.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의 그 뒤에 많은 결과가 따르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게 되는 그 선택, 그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두고 내리는 모든 결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셔서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멸하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먹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왔건만 이 오랜 시간을 위해서, 이 오랜 시간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청난 지금 시간들이 흘러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단 건너기 전과 건너 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33장 5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려 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래 주시고자 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 건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지시하셨잖아요. 그 땅 건너서 35장 9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요단 건너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단 건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법칙들을 말씀하십니다. 요단 건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도를 신명기에서 그토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땅은 어디예요? 요단 건너 땅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0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요단 건너. 이렇게 중요해요. 달라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땅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요단 건너 땅이라고요. 여호수아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 요단강이 갈라진 그 바닥에 있는 큰 돌들을 12개 지파 대표들이 하나씩 울러매고 나오래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돌을 하나 울러매고 나오래요. 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되는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요단강 건널 때 취한 그 12개의 돌을 탑을 쌓아놔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해서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다고. 이렇게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요단 건넌 그 땅에서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지 않았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잖아요. 40년 훈련 기간 동안 요단강 전까지는요 말씀 안 하셨어요. 요단 건넌 다음에 너희가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를 가지고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으라고 요단 건넌 그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넌 후.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이 바라보는 곳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요단 건너기 전과 후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훈련의 시즌이 끝났고 40년 광야 생활에 종식되어짐을 말해주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짜 들어왔다는 관문이며 영역의 중요한 구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장례식 때 많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뭐 요단강 건너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요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이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걸 알고 듣고 전수받고 훈련받고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온 그 요단강을 바로 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 와가지고.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단강 안 건너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 안 건너가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단강을 좀 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은혜는 뭘까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은혜는 뭐죠? 요단강 건너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 현실적이고 환경이 좋은 곳이 은혜인 거예요. 다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려 대상이 전혀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다 와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오히려 걸림돌일 때가 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걸림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3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사람들은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 가축이 많은 건 축복이죠. 돈 많고 그 당시에는 가축이 얼마나 큰 재산의 기준이었는데요. 농사 안 되면 가축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팔기도 하고요. 돈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이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가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 때문에 못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이 가축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많은 가축을 갖게 됐을까?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저는요,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가축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가축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긴 걸까? 공교롭게도 이 2개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던 민수기 32장 바로 전장을 보니까요, 그때 가축이 많이 생긴 거예요. 봅시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미디안 5방백들, 미디안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텐트 치고 사는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그 백성들을 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쳐부수고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백성업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빼앗아. 이때 엄청난 가축들을, 엄청난 재물을 불린 거예요. 자, 이 재물을 불리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31장 32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지금 뭐 은금 보석들 이런 거 빼놓고 가축들만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어마어마하죠? 장정이 60만이니까 남자 한 사람당 양 한 마리씩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적어도 가족 한 가족당 양 한두 마리씩은 다 얻게 됐어요. 양만 그렇다면 양만. 소가 7만 2천 마리요. 어마어마합니다.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이렇게 얻었어요. 이 엄청난 재산, 이 엄청난 가축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얻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가축들이 많아서 요단 건너편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통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이런 가축들을 얻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축복으로 주신 이 소유물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많이 누려받겠어요? 광야 생활, 텐트 생활하면서. 그죠? 사람이요,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어버리는가 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텐트 생활하다가 재산 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 보니까 이 가축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까지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모든 선택은 눈앞에 있는 재물과 가축뿐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요단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날아갔어. 없어진 거예요. 의식 속에 없어. 하나님은 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왜 미리 안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을 하게 하셔서 이 엄청난 재산을 주신 이유가 뭘까? 미리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집중할까봐 이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직전에 가축을 주신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복 받고
변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왜 가축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공부 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 받고 이렇게 될까봐, 그 축복 받고 이렇게 될까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뭘까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가축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재료로 쓰고 자기들이 잘 살으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저는 이 비슷한 케이스를 롯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애굽 왕 바로가,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는 바람에 미안하다는 그런 의미로 위자료 비슷하게 해서 엄청나게 가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동시에 가축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롯과 아브라함이 가축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리고 물이 부족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롯아, 우리 갈라지는 게 좋겠다. 응? 그래서 롯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네가 먼저 갈 땅을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택합니까? 자,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지금 롯의 선택은 물이에요. 물. 다른 조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관심 없어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거죠. 물 찾아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희한하게도 롯이 간 장소가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으면요, 마지막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이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택한 그 땅 남쪽, 거기를 롯이 선택한 거예요. 똑같이 요단 저편.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요단 저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역청이라는 신소재를 발견합니다. 역청은 자연산 아스팔트, 그렇죠? 식물성 아스팔트, 방수 재료이기도 하고 접착제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신소재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걸 채취하게 됩니다. 그걸 방수제로 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신소재 발견하면 엄청나죠, 그죠? 재벌이 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잘 쓴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으로 딱 건너가니까요, 이 역청을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바벨탑을 쌓는 재료로 써요. 바벨탑을 쌓는데 여러분, 벽돌을 쌓다 보면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멘트처럼 방수제와 접착제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는 데 써요.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한 케이스는 8명,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는 신할 평지의 수십만의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축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잘 쓰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요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임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어쩌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복 때문에 이 땅에 눌러앉고, 이 복 때문에 약속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조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 잘 된 건 생각 안 하고 11조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인색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됐는데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11조가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성도님이 11조를 조금만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워야죠. 11조를 조금 내도록 역사해 달라면 10분의 9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생각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냐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괴롭게 만들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거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예배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 받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요소는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고요. 내가 정보를 얻기 좋고 아는 사람 있고 주차시설 괜찮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괜찮고 집에서 가깝고 은혜하고 약속하고 응답 하나님의 뜻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요소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선택을 할 때 요단 동편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민 땅에 와서 느낀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오래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먼저 여기 오셔서 교회 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마음이 아파요.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편안한 대로. 정말 기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걸 인내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언약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더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영적인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언약 백성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선택하다 보면요 요단강 다 와서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될 수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다가 요단강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있어서 육신적, 현실적, 근데 그것은 이기적. 희한하게 현실적인 사람은 신앙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참 희한해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고려하고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을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만. 중대한 결정을 하는 가장 중심에는 결국 내 현실이 있고 나의 만족이 있어요. 중심.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갓 지파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볼 때는 너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축들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가축들만 보여. 자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게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은요, 오직 가축만 생각하고요, 반대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모세였고요, 르우벤 지파는 짐승들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민수기 32장 14절,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게 생각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 이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오직 가축들만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르우벤 지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르우벤 지파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쟁에 안 나갈 게 아니에요. 따라 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할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선택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르우벤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이것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이기적인 것과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범죄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돈 훔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지 죽을 사람 입장 생각할까 안 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그 가족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그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범죄 안 하죠. 그 순간에는 철저히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고 가정을 버리는 남성, 여성, 자기의 쾌락 하나에 집중하고 자기의 정욕에 빠져듭니다. 가족들의 찢기고 버려지는 아픈 마음, 자식들의 상처받을 모습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려할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 쾌락에 푹 빠져서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독이나 뭐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말 안 들려요. 자기 육신에 강하게 이끌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 순간은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교회 와서도 자기 입장, 내 유익, 내가 먹고 사는 생각만 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 반 지파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은 주를 위해 이제 진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요. 항상 고려하는 것이 주님 그리고 이웃. 이게 바로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민수기 32장 16절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지금 보십시오. 현실적인 선택하는 그들이 결국 고려하는 대상이 뭐예요? 우리 가축, 우리 아이들. 현실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반 지파 때문에.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열심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주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열심히 싸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요단 동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기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는 것,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과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중심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 항상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 예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절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성탄절 선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당신에게 유익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국간이라는 현실, 말구유라는 현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현실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과 코드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는 마리아와 헤롯을 비교해 봤는데,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려운 현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고 성탄의 백성이에요. 반면 헤롯을 생각해 봤어요. 자기의 권력이라는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무참히 살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위해서.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현실만 가지고 있는 헤롯과 같은 백성들도 있더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과 우리의 현실적 유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2017년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 내 현실, 중대한 내 삶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 나는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오늘 한번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을요 무턱대고 그냥 소리만 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중대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욕망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물으면서 하나님 내 중심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업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떠날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은 자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현실에 치중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나중심적인 유익만을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거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백성 되게 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